이 시편 88편은 일반적인 시들하고 조금 다르죠. 일반적인 시들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 하다가도 마지막에는 보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하고 희망을 찾는 이런 말씀이었다면, 시편 88편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의 어려움을 토해내면서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한탄과 탄식의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 시편 88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88편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면 하나님 앞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나를 건져달라, 뭐 나를 어떻게 해달라, 이것보다는 있은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그의 고난이 극도의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 같아 이래 돼 있고, 5절은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보면 자기를 아는 자, 심지어 친구들, 이 마지막 절 18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도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나의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다 떠나게 하는데 내가 아는 자, 즉 나의 친구를 흑암에 두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 친구를 흑암에 뒀다, 이거는 흑암이, 어두움이, 고통이 나의 친구이다. 하나님이 내 옆에 있지 않냐고 흑암이, 고통이, 어둠이 나의 친구인 것처럼 내 친구를 어둠에, 내 아는 자를 어둠에 뒀다. 그만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계시면 어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이 고통의 말을 지금 퍼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이 고통이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는 더더욱 이것을 느껴요. 왜 느끼냐면 이 고통에 넘어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래서 내가 어느 길로 걸어가야 되는가를 나로 하여금 알지 못하는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안전뱅이 나를 그것을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신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고통은 어떤 사람에게도 다 허락하는데 이 고통이 길어질 때, 이 고통이 계속될 때 참 힘들거든요. 저도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올 때 그때가 가장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반복적으로 온다. 이 고난이 반복적으로 온다. 왜?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나로 하여금 같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온다는, 하나님이 나를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바가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깨닫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으로 그것이 넘어가기를 바라니까 또다시 내가 죄악 중에 빠지고 죄악 중에 빠지니까 하나님은 그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오도록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내가 어찌하기를 바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수많은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냐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하고는 이 삶의 모습에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리고 나로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도 감당 못해요. 질문을 통하여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하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까? 이걸 계속적인 반복적인 질문 속에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고 그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안 하고 이 고통이 힘드니까 이것만 빨리 없어져 주기를 바라잖아요. 코로나의 고통이 2년 반 이상 오니까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빨리 이것만 없어지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걸 질문을 안 해. 알려고 하질 않아. 그러면 또 다른 모습에 또 다른 것들이 오는 거예요. 지금 또 다른 곳이 여름철에 올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깊이 하나님 앞에 질문되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지금 이거는 이 시편 88편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여기 이 1절, 2절 쭉 보면 이런 말씀들 합니다.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여 내가 주를 주야로 주에게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며 나의 부르짖음을 주의 귀에 기울입니다. 무릇 나의 영혼은 재난이 가득하고 내 생명은 수월에 가득하다.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같이 힘없는 용사같이 죽은 자같이 막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쭉 자기 이야기를 끝없이 이 말을 하잖아요. 이 고통 속에서 그가 심지어 여러분 여기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그러니까 이 고난이 엄청 길다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내가 고난을 당하여. 이 어린 시절부터 가난과 어린 시절부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게 허덕이고 있는 이 모습을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어린 시절부터 환경도 안 좋은 데다가 나를 아는 친구들조차 다 멀어지고, 그것만 멀어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이게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고, 나의 가까운 친구들, 나와 함께 할 사람들은 다 떠나게 하고 오히려 나를 그들에게 가정하게 되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갇혀서 나갈 수가 없다. 친구들이 나를 다 떠나는데 오히려 나를 손가락질하면서 가정. 그래서 나는 도저히 갇혀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 이게 인간관계조차도 다 깨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환경, 외적인 이 환경이 얼마나 힘든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가난과 함께 아는 친구와의 관계 속도 다 깨지고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을 하고 앞뒤 좌우가 다 막혀버렸다. 이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고통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써야 되나. 이 지금 보면요. 시편 88편은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든지 감사한다든지 그래서 내가 소망을 가진다든지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것만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한테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계신다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옵니까? 하고 막 그냥 내 상황 한번 보세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나의 환경의 모습 한번 보세요.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막 하나님 앞에 탄식과 함께 하소연을 하는 이 모습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시편을 보면서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누구든지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왜 성경에 여기다가 딱 기록해 놨을까? 이걸 보니 하나님은 우리의 이 상황을 알까 모를까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너무 잘 알아. 내가 너가 그렇게 힘들하고 고통스러워 너무 잘 알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걸 딱 인식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이 상황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허락했다. 왜 허락했냐는 거예요. 왜 이 아픈 고통과 이 상황들을 왜 허락했냐는 거예요. 첫째는 나의 죄 때문이겠죠. 나의 죄에서 노임받게 하기 위하여, 나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하겠죠. 이 죄에서 구원시키고 나를 거기서 노임받게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건 알아야 돼요. 오늘 시편 88편이 이 기록한 저자가 누구예요? 제일 위에 우리 패턴에 보면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헤만.
해만의 맛을, 해만이 누군가 하고 이래 보면 역대상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역대상 6장으로 가보면 해만이 누군가가 적혀 있어요. 역대상 6장 33절. 역대상 6장 33절에 보면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해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의 손자예요. 해만이 지금 이 고통 속에, 환경 속에 어릴 적부터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의 손자. 사무엘의 손자인데 그가 뭐하는 사람이다? 찬송하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목사도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고통 속에서 예수를 만나지 않냐고는 말씀 전가하는 것이 다 거짓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죽으심의 고통, 이 고통에 동참되지 않냐고는 어떻게 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말할 수 있어요? 갖다가 다른 사람의 말을 갖다가 말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이것이 공감되지 않냐고, 내 것이 되지 않냐고, 내가 그 고통 속에서 아픔이 무언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선포하는 건 전부 다 위선이고 거짓이에요. 근데 또 해만이라는 사람은 이 찬송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술인이잖아요. 예술인에게 하나님이 예술도 우리가 노래를 하나를 하거나 연기를 하나 하거나 어떤 글을 쓰는 사람들도 이 예술인들이 그 상황을 자기가 경험하지 않냐고는 그 연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경을 연기하는 사람은 소경된 생활에 이것을 자기가 경험해 봐요. 그리고 저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의 그것을 연기를 하거나 글을 쓰기 위해서는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의 아픔의 고통이 뭔가 처절하게 경험을 해봐야만이 그 글을 쓴다든지 그 상황을 연기할 수 있어요. 노래하는 사람도 그냥 입술로 노래 잘해서 얼마든지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감동이 없는 것은 내가 그런 경험을 전혀 안 하고 부르니까 감동이 없는 거예요. 내가 처절하게 아픈 고통 속에서 애절한 이 노래를 부를 때에 다른 사람들 감동이 일어나요. 이 예술인은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픔과 고통과 이 속에서 처절하게 한 예술가에게 위대한 예술가를 한 사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통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이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기 14절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이랬잖아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내 영혼을 버리시나이까. 이 말이 어디에서 들은 말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마타니. 그 처절한 버림받는 고통을 지금 해만은 느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한테 이를 수 있나이까. 이 처절한 고통을 지금 느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것이 자기 안에서 진솔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를 이 처절하게 느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이 믿음의 선배가 있어요. 프랑스 여인인데 잔느 디용이라는 사람. 저는 그 사람 책을 전부 다 읽었어요. 왜냐하면 그 처절한 고통, 그 사람의 고백하는 말들이 제가 막 몸으로 다 그걸 깨달아요.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그대로. 말 한마디 한마디 막 그 감옥에서 기록한 그 사람은 이제 화형돼서 마녀 사냥돼갖고 화형돼서 그 사람이 죽는데 이 여인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의 고백하는 것이 제가 그걸 처절하게 느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 막 이 몸으로 막 다 느껴지는 거예요. 누구의 책을 내가 읽어서 공감이 되는 거는 내가 그것을 경험되었을 때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성경이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건데 내가 그 상황 속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왜 자녀를 키우면서 말 안 들으면 너도 커서 애 낳아봐라 그러잖아요. 내가 그 부모를 이해하는 건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 이해가 되잖아요. 그 상황에 가지 않고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그 고난의 동참과 함께 내가 부활의 영광에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는 말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 고난의 십자가의 고난의 그 속에 조금만 경험하면 뒤로 나자빠져. 전부 다 죽는다고 나자빠져. 휘청휘청 넘어지고 영혼이 생각이 다른 데 있어.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철저하게 훈련되지 않냐고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훈련시키는 새벽을 깨우는 훈련,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큐티하며 삶으로 적용해서 내가 경험되어 가는 훈련을 하나님은 나한테 몸소시키는 거예요. 그거 되지 않냐고는 조금만 누가 나한테 무슨 소리 하면 그냥 무너져 버려. 누가 나한테 무슨 소리 하면 내가 해야 될 일 안 하고 다 집어 던지고 도망가 나가. 남편이 나를 좀 힘들게 하면 막 이혼하고 안 만나고 싶어. 자식이 나를 좀 힘들어하면 다 들쳐버리고 그냥 도망가고 싶어. 이거 훈련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처절하게 훈련되게 하는. 처절하게 훈련되어야만이 내 안에는 나의 삶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몰라요. 무슨 일이 일줄 모를 때도 나는 그 훈련된 몸은 그냥 우리가 밤에 자면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화장실 가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화장실은 가야 돼. 이게 내 몸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 나의 영혼의 세계를, 나의 정신의 세계를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만들고 계셔. 우선순위가 뭐라는 것을 만들고 있어. 어떤 상황이 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나에게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말할 수 없는 환난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지금 나를 위대한 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훈련 과정으로 안 하고 그냥 도망가려고 해. 피하려고만 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해만이 사무엘의 손자예요.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예요. 근데 그가 어릴 때부터 환경이 힘들었다. 여러분, 우린 다이아몬드를 좋아는 하지만 비싸서 별로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를. 이 다이아몬드가 가장 값진 보석이라는 걸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다이아몬드가 이 엄청난 압력, 압박, 예를 들면 한 석탄을 엄청난 압박을 받아가지고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 하나도
금 하나도 99.9%가 되려면, 이것이 정금같이 되려면 수많은 연단 시켜서 이게 만들어내잖아요.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기 위하여 나에게 엄청난 압박으로 오는 훈련,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세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수많은 환경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허용하시고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면, 이거는 극복하고 이겨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극복하고 이겨내야 된다니까요. 여기 88편을 나중에 끝나고 나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이 고난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거 말할 수 없을 만큼이, 나한테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내 벗이, 나와 같이 있는 자가 흑암, 어둠이다. 이게 지금 88편은 말하잖아요. 나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다 나를 아는 사람 다 떠나가게 하고, 아무도 나 혼자 있는데 내가 혼자 있어 나의 친구가 돼주고 내 벗이 돼주는 거지, 어둠이고 흑암이 내 벗이 돼주고 있다, 이래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럼 성경에 욥기가 그렇잖아요. 욥이 아내도 저주하고 욕하고 가버리고, 친구도, 가장 자기를 위해 주는 친구도 와서 막 계속 나를 힘들게 하고, 나중에 욥이, 그 동방의 의인인 욥이 그냥 막 요 안에서부터 막 들고 일어나잖아요. 막 나중에는 하나님 원망도 하잖아요. 그 입술로 아내가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럴 때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거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건데 어떻게 입으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냐,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욥이었거든요. 그런 욥이 나중에는 그 친구들로 통해서 오는 압박, 고통, 내가 그냥 갇혀가지고, 지금 요 88편의 고백처럼 갇혀가지고 아무도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이 될 때, 이게 이제 튀쳐 나오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이 원망이 확 하나님께 튀쳐 나오잖아요. 하나님 그걸 끄집어내는 거죠. 내 안에 찌꺼기, 내 안에 찌꺼기를 끄집어낸다. 그래서 나의 고통과 어둠과 고난이 나의 친구가 되어 있는 이 모습을, 이것을 경험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말씀하시려고 할까? 나를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이 뭘까? 이 포인트를 찾아가야 돼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고 나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포인트가 뭘까? 여기서 이제 딱 우리가 나오는 것이 1절 말씀이에요. 1절에 딱 한 가지 하는 말이,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셔졌으니. 이 모든 상황, 앞뒤가 탁탁탁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를 구원자, 문제의 해결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이거 알아라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무엇을 바라고 있고 누구를 통하여 네가 지금 걸어갈 수 있나를, 이게 나의 참 친구 되신 분, 나의 참 친구이고 나의 구세주이고 나의 아버지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는 거예요. 아무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남편도 자식도 친구도 어느 누구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나의 지식도 경험도 물질도 어느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의 힘이 누구고 문제의 해결자가 누구고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냐, 이게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이 고백 하나에 그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어떤 이 나의 기대,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도 그렇고 사람도 봐도 기대를 많이 하면 실망을 많이 하잖아요.
기대를 많이 하면 실망을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기대한 만큼 고통의 삶 속에서 만들어서 가야만이 참 기대가 돼요. 그래서 내가 기대한 만큼 실망이 크다, 내가 기대한 만큼 고통이 크다, 이건 굉장히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희망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면 그만큼 나에게 오는 고통과 아픔과 시련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름다운 진주도 그저 깊은 바닷물에서 그 조개 속에서 나오잖아요. 이걸 우리는 너무 귀하게 여기고 잘 알면서 나는 그렇게 되지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나되게 만들어가는 이 은혜 속에서 보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죄가 가득한 곳에 또 뭐가 가득하댔어요? 은혜가 가득하댔죠. 그러니까 고통이 있는 이곳에 하나님은 이 고통이 있는 이것을, 이 사람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 없다를 아실까 모를까? 아시죠. 내가 고통 당할 만한 시험도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셔. 그게 제가 이 부부를 만나는 걸 딱 보면 알겠어요. 내가 저 사람은 도저히 내가 감당 못 하겠는데 그 아내는 감당을 할 수 있어. 우리 장로님을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성도도 감당이 될까? 근데 저는 감당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또 제가 결혼하기 전에 미스일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전혀 눈도 한 번 안 주니까 누구랑 결혼하는가가 굉장히 궁금하다, 꼭 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나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장로님밖에 없는 거예요. 감당할 사람. 여러분, 내 남편을 어느 누구도 감당이 안 돼.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어느 누구도 감당이 안 돼. 어느 누구도 감당이, 내 남편만이 나를 감당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예요. 나는 죽을 마치 힘든데 그 사람만이 나를,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이게 문제 됐어.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이 붙여주는 거예요. 그 외에 그를 통하여 나의 문제점을 하나님이 발견해가며 다시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봐보세요. 우리가 말씀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요 우리가 뭘 느끼냐면 어찌 그래 나랑 똑같은가를 느껴요. 나를 똑같아요. 그거 느껴요. 둘이가 똑같아. 삼자가 보면 똑같아. 자기가 볼 때는 다른 것 같아. 저 고집 세가지고 저거 못해가지고 막 이런 말인데 삼자가 보면 둘이가 똑같아. 우리 이제 이렇게 부부 싸움을 할 때 이 삼자가 되어서 우리 기찬이가 보잖아요. 걔 하는 말이 엄마 아빠가 똑같아요. 그래. 정말 똑같아요. 그때 그걸 모를 때는 저놈 새끼가 날 몰라서 그렇지 뭐가 똑같아 이랬는데, 제가 이제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보니까 똑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나를 보게 하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 나를 말씀 인내로 나를 만들어가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엄청난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있을 때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나의 모습을 딱 보면 우리는 도망가고 싶어요. 그죠? 이거 피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피하지 말고 그 속에서 진주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너를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속에서 진리의 메시지를 알아서 나와 똑같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나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거 싫어 도망가고 싶어. 피하고 싶어. 그러니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문제를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시기를 원합니까? 헬만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이 찬양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경험해 보지 않냐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냐고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고통을 그대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놀라우신, 우리가 제가 축도할 때 그걸 세 가지를 축도하잖아요. 예수님의 크신 은혜, 십자가에 죽은 하나님이 면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은 그 놀라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인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그 지극하신 사랑,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그게 감사하며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끄시는 성령, 이 세 가지를 제가 축도하잖아요. 여러분들 축복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몸으로 피부로 그냥 느껴져야 돼요. 이게 느껴지지 않으면 축도가 얼마나 값있는 기도인가를 모르고 우리는 그냥 축도도 안 받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엄청난 기도인데 이걸 안 받고 나가요. 이거를 몸으로 피부로 경험한 자만이 알아요. 내 삶 속의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되어 나로 하여금 부활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되도록 나에게 수많은 환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의 입술의 말 한마디가 복음의 능력이 나가고 근세가 나가려면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만이 되잖아요. 남의 거 빌려서 갖고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것이 내 것이 될 때 힘이 있죠.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걸 깨닫고 오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의 뜻을 알지 못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피하려고만 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동참되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결국 고난에 동참된 자는 어디에도 동참돼요? 영광에도 동참된다. 그걸 딱 알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걸작품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이 훈련의 과정이라는 걸 알면 내가 찾는 자는 누구를 찾냐? 구원의 하나님만을 찾게 된다는 걸 딱 알고 오늘 이 아침도 구원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모습을 열어놔놓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감당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